남양주시 천보산 민족기도원의 우정재 원장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어요.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는 마당 하나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살았는데 강집사라는 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 다니고 신방 다니느라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는 여자였다. 어쩌다 집에 있을 때는 내게 와서 열심히 전도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소.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수는 무슨 예수 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무렵 내게는 엄마와도 같은 언니가 식도암에 걸렸다. 밥을 통 못 먹고 몸이 바싹 말라갔다. 걱정하고 있는 나에게 강집사가 말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예수님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이를 깨끗이 낫게 해주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니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나는 귀가 번쩍 열렸다. 강집사를 따라 처음 나간 교회가 영등포 중앙교회였다. 나는 하나님께 한번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기로 하고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무릎팍에 옷이 다 해지도록 추운 줄도 모르고 기도만 하러 다녔다. 하나님,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빌어도 1000번 절을 하면 부처가 한쪽 눈을 지그시 뜨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우리 언니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삼각산에서 100일을 작정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한 달쯤 했을 때 처음으로 환상 중에 천국을 보게 되었다. 언니가 환자복을 벗고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꽃으로 둘러싸인 채 가벼운 구름처럼 두둥실 떠올랐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언니를 따라 나도 함께 천국에 들어가 보니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정재야, 세상 줄을 끊어라. 우렁차고 거룩한 음성이 내 귓전을 울렸다. 언니는 원래 불교 보살이었지만 암을 고치려고 애쓰다가 교회에 나가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되었고 47에 천국으로 갔다. 언니가 죽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재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참 고맙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가니 마음이 참 편하고 기쁘다. 언니는 평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면서 내 신앙도 깊어졌다. 천국을 체험하고 나니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세운상가에서 와이셔츠 도매상을 하면서도 번 돈을 거의 전도에 다 썼다. 그때 월남치마가 처음 나왔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다. 나는 그 월남치마를 싸게 구입하여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다. 그런 선물들을 받아 쓰다가 나를 따라 교회에 온 사람들이 2년 동안 400여 명이나 되었다. 우리는 잠시 후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큰아들 홍환지는 숭실대 법대에 입학했다. 법관이 될 꿈을 품고 줄곧 사법고시 준비에 매달렸는데 사법고시 전날 밤 잠을 자다가 이런 꿈을 꾸었단다. 예배실에 아들 완진이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설교할 목사님이 오지 않았다. 그러자 내가 옆에 앉은 아들에게 강단에 올라가서 대신 설교하라고 지시했고 아들은 당연한 듯 강단에 올라갔다. 10명 남짓 앉아있던 회중들은 다 죽어가는 환자처럼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설교를 듣던 중 거적대기를 벗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밝게 웃고 있었단다. 이런 희한한 꿈을 꾼 아들이 새벽 4시에 깨어 일어나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요? 물었다. 나도 평소 장남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가 하고 내심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들이 목사가 되는 꿈이었다. 완진아, 너 사법고시고 뭐고 다 그만두고 목사 되는 것이 어떻겠니? 아들은 당황했다. 이때껏 사법고시를 준비해 왔는데 벼랑간 무슨 소립니까? 나는 번데기 장사를 했으면 했지 목사는 되기 싫어요. 그때가 아들 나이 30살이었고 그가 마침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13년 후 43이 되어서다.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영국 유학길에 올라 바이블 칼리지 웨일즈에 입학했다. 전에 법전을 들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어렵기만 하더니 성경이나 신학서적을 읽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집중이 된다고 한다.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신 일은 사람이 아무리 거역하고 뿌리쳐도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둘째 아들 홍순탁도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었다. 내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기도원을 섬겼더니 하나님은 두 아들을 양 날개처럼 달아주셨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용한 점쟁이를 만난 적이 있다. 4월 초파일을 얼마 앞두고 젊은 여자들 몇이 연등에 한지를 붙이고 있었다. 이 집에는 주로 권세 높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날도 국회의원 부인이 와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던 점쟁이가 나를 보더니 넙죽 절을 하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장차 큰 신을 모실 분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신의 양 어깨에 비둘기가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세월이 지나 천보산 민족기도원 원장이 되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기도원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나와 동행하셨구나 깨닫게 된다. 1994년 천보산에 민족기도원을 짓고 나서 얼마 후 우리 기도원 위쪽에 집을 짓고 살던 도사라는 사람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비가 와서 땅이 질척거리는데도 나를 찾아왔다. 그 도사가 나를 보더니 땅에 넙죽 엎드려 벌벌 떨면서 말했다. 여기가 부처님 모습을 닮은 바위산이라 하여 사람들이 불암산이라 부르지만 실은 하늘천의 보배보 천보산입니다. 소인이 결혼도 하지 않고 70평생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이 산이 조선 팔도에서 제일 명산입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 이 산을 보면 천사들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큰 신을 모신 분이 왔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는데 하얀 두루마기가 온통 진흙범벅이 되어 있었다. 내 앞에서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는 모습이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물러나는 사극의 한 장면 같았다. 그리고는 3일 후 짐을 전부 싸가지고 그곳을 영영 떠나버렸다. 후에 그 도사가 살던 집을 강사 숙소로 만들었는데 가끔 강사들 중에서는 밤에 뭔가 하얀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한숨도 못 잤다는 분도 있고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자동차에서 잤다는 분도 있었다. 하나님은 불암산 무당골짜기에 귀신 섬기던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룩하고 복된 민족기도원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었다. 첫 아들을 임신했을 때 꾼 태몽이 기억난다. 2마리의 비둘기가 푸른 창공에서 은빛 날개를 펄럭이며 내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나는 그 비둘기 2마리를 품에 꼭 안았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밀하고 자상하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다. 내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교 집안에 시집 왔는데 내가 출생할 때 특별한 태몽을 꾸셨다. 우리 동네 숫바위 산에 눈부신 흰옷을 입은 인자한 서양 남자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터인데 잘 키우면 큰 복이 되리라 말했단다. 지금 생각하면 나와 2 아들이 주의 종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계시하신 것이니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1절. 우리 기도원에 철야기도 하러 오는 권사님이 반지하 셋방에 사는 어떤 남자를 신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사람이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는 위협하며 말했단다. 큰 신을 모신 사람이 와야지 니까지 것들이 오면 뭐하냐? 신방 갔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쫓겨나와서 내게 신방을 다시 요청했다. 내 손이 그 집 문고리에 닿는 순간 불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확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니 그 남자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다가 나를 보고는 얼른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는 아이고 큰 신을 모신 분이 오셨군요 하며 절을 했다. 나는 그를 내 옆에 앉혀놓고 등을 두드리면서 계속 찬송을 불렀다. 환상이 보였다. 거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큰 빗자루를 들고 그 형제들의 집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휙휙 쓸고 다녔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남자에게 가족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6남매인데 전부 월세방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후 그 가족들은 우리 기도원에 저녁마다 기도하러 왔고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던 가난마귀가 물러나자 형편이 점점 나아졌다.
그 남자가 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며 매일 기도원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장사가 잘 되어 다른 형제들에게도 붕어빵 장사를 권했다. 6남매가 모두 붕어빵 장사를 하여 1년 후 한결같이 집을 사게 되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기도할 작정을 하고 산속 깊이 들어갔다. 주변이 칠흑처럼 깜깜하여 전혀 앞을 구분할 수 없었다.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급히 내려오다가 불현듯 마음속에서 서라 하는 다급한 음성이 들렸다. 무심결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추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니 몇 발자국 앞에 100여 미터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한다. 20살에 6.25 전쟁이 터지자 서울에 살던 나는 고향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으로 피난을 갔다. 교통수단이 끊겨 꼬박 3일을 걸었는데 수시로 북한군 비행기가 쏵쏵 소리를 내며 머리 위로 지나갔고 우리 뒤를 따라 인민군 탱크가 밀려오고 있다고도 했다. 피난민들이 폭격기를 피해 다리 밑으로 숨었다가 그만 그 다리가 폭격당하는 바람에 다리 밑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한 소녀가 인도하는 행렬에 끼게 되었다. 300명은 좋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15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소녀를 따라가고 있었다. 한참을 가다가 산모퉁이에서 쉬는 동안 사람들이 맨 앞에서 이끄는 소녀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그 많은 총알을 피해서 갈 수 있니? 저는요,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앞에 노란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소녀의 말을 들은 어느 장로님이 아가씨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모양이군 했다. 그렇게 소녀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아직 하나님을 몰랐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고향에 무사히 도착하자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언니가 말했다. 공주 계룡산 마곡사의 주지스님한테 가면 너를 보호해주고 밥을 먹여줄 거야. 언니가 가끔 찾아가서 시주하던 절이었다. 주지승은 절밥을 얻어먹으려면 시주를 해와야 한다며 다른 여자와 함께 나를 동네로 내보냈다. 어느 집에 들어가니 여주인이 말했다.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그를 위해 죽은 사람의 넋을 거두어드리는 넋거지를 해주면 쌀 서마를 주겠소. 함께 간 여자가 함지박에 떡과 과일을 넣고 줄에 매달아 강물에 띄운 다음 대뜸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넋이야 혼이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물에 빠져 죽었느냐. 넋이여 어서 이 배를 타고 나오너라. 그렇게 그 집에 넋거지를 해주고 쌀 서마를 받아오는 길에 함께 간 그 여자가 말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인민군들한테 붙잡히면 예수쟁이들은 총살감이니 이렇게 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때 나는 예수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 무렵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인민군들은 북으로 후퇴했다. 기도원 초창기에 지금의 카페 자리가 빈 공터였다. 누가 닭을 한번 키워보라 해서 그 공터에 병아리 80마리를 사다 키웠는데 중닭으로 자랐을 때 닭들이 무슨 병이 들었는지 시름시름 앓더니 날마다 몇 마리씩 죽어 결국 4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찾아와 저 병든 닭을 살리고 싶으면 수삼을 물에 끓여서 가져오라 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는 수산물을 주사기에 넣고 닭을 한 마리씩 붙잡아서 입에 넣어주었다. 그런데 정말 신통하게도 수산물을 먹은 닭들이 파닥파닥 날갯짓을 하면서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병들어 죽어가던 40마리가 모두 다 살아났다. 그 광경이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 남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보니 그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병든 영혼들도 이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다 살아날 것이다. 지금도 그때 나타난 사람이 천사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궁금하다. 우리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는 그날 이후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병든 닭이 수산물을 먹고 살아난 것처럼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기도원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을 부를 때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언젠가 어떤 여자가 기도하러 왔는데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가난에 찌든 모습이었다.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어느새 기도원을 내려가고 없었다. 보름쯤 지나 다시 왔는데 얼굴이 생기가 있고 밝아 보였다. 어찌 된 일이에요? 보약이라도 먹었어요? 물었더니 권사님 기도 덕에 제가 보약을 20첩은 먹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간 후에 보약다리는 건강원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남는 보약을 많이 챙겨 먹었더니 돈도 벌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챙겨주신다.